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적인 은혜인데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믿기는 싫은데 전적인 은혜로 내가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끌려서 온 분도 있어요. 스스로 오고 싶어 오신 분도 있고, 자신의 선택이 아니지만 모태에서부터 엄마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앉아있지만,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 갈망 있는 분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들리도록,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에, 영혼 속에서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이 쌓여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만 가야 된다라는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들을 갖게 하십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발로 왔다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닌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초 작업들을 해주신 거예요. 이끌림 받는 인생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을 받았어요. 저 또한 주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저는 행복한 큐티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지만 이 교회에 진짜 담임 목사님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치리하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저는 늘 목회를 할 때 부목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 주님의 양을 잠시 맡아서 꼴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잠깐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세워졌습니다. 아파트 교회를 할 때에도 성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교 강당을 빌릴 때도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통해서 그분이 그날 들어올 그 재정의 그 금액이 경민대학교 대학원에서 쓸 수 있는 그 비용이랑 딱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채워주셨고 인천 서구로 이전을 해서 예배할 때도 리모델링 공사비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재정들 다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영종도로 교회를 이전해서 예배할 때 이 예배당도 공사비부터 보증금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감사할 뿐이고
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간단하게 한마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과정 위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한 기도를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보내셨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따라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치 성막을 세울 때 모세에게 다 지도를 주시고 설계도를 주시고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그것을 따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파송받을 때에 주권이 없었어요. 저는 가기 싫습니다. 저는 이 지역 안 갈래요. 저 지역 갈래요. 이런 선택권이 없어졌어요.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보내면서 6개의 그룹으로 쪼개서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 개역 성경에서는 권세라고 표현했고 개정개역 성경에 보면 권능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 권능 다 똑같은 뜻인데 허락된 권리, 하나님이 주신 힘이란 뜻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마귀 귀신할 때 동의어로 다이몬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이몬이 아니라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푸뉴마는 성령, 영혼 이런 말의 뜻도 있습니다. 또한 귀신이라는 뜻도 있고 더러운 영이라는 뜻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푸뉴마를 썼던 이유는 더러운 귀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의 내적으로 들어와서 영혼을 더럽히고 내적으로 사로잡힌 것, 외적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는 전인격적인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회복시킴을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주님 안에 돌아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 능력의 근원 자체가 공급자 대신 하나님께 있다.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한 서로 도전받고 서로 기도하며 떡을 떼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제자를 파송할 때 2명씩 왜 보내셨을까요? 혼자 보내면 12지역으로 쪼개서 다 각계 전투를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배나 더 확장해서 사역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둘씩 보냈을까? 유대교에서는요, 유대인들은요, 증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명이 가면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증인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2명이 가니까 한 명이 사역하면 한 명이 도와준 역할도 하고 격려도 되지만 증인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격려하는 것, 서로 힘이 되라 하기 위해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2명을 또 보내셨고 또한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2명이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이 얘기는 이 사역에 앞서 가장 큰 주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떨어졌을 때 무가치한 존재고 마른 인생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 양식 먹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이 권능이 부어진 거예요. 그럼 권능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 그 자체다.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권능이 부어진다. 주님과 함께 할 때만.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과 연합해서 감당하되 합력할 선을 이루어 둘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도 혼자 홀로 사역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사역은 나 홀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홀로 하면 금방 지쳐버리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멘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이것을 모두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 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하는 것이 더 힘을 내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이 하는 것보다 세 명이, 세 명이 하는 것보다 네 명이 하면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원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한 몸 된 공동체로 예수를 머리로 하고 몸을 이루듯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감을 통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다름 속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서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를 그룹을 지어 파송한 이유는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 권능이 함께함을 통해서 더 능력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권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권능이 부어지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동거동락하기 때문에 권능을 부어주고 그 힘으로 모든 사역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요, 이 사역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지침을 일러주십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주님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하는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잠시 잠깐 파송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신발 신고 지팡이만 짚고 그러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과 9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천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행할 때 지팡이, 신고 있는 그 신발, 그것만 가지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행이란 말요, 헬라에서는 호돈이라고 합니다. 호돈. 그 원형을 보면 호도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길, 도로, 생활 방식, 행동 양식, 그것이 여행인데, 그러면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삶의 라이프 방식에 대해서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어떤 사역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지를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권능이 있을까? 어떻게 권세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주님과 함께함이 권능 자체,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왜 제자들에게 8절과 9절 말씀을 주면서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가라 했을까? 지팡이 어떤 역할을 할까? 신발이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리고 왜 다른 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 퀘스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대한 궁금증으로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 묻기도 하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내용, 스토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묵상할 때 내가 그 말씀들을 새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묵상을 합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읽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읽는다. 무슨 뜻이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글씨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구속사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묵상, 거기에 대한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는 거,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담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읽는 것입니다. 설교도 덮어놓고 듣지 마시고 열어놓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셨을까? 지팡이는요, 당시의 사람들이 여행할 때 무기로 쓰는 거예요. 맹수들, 또 적들, 또 뭐 약탈자들로부터 나를 공격하면 이거를 가로막기 위해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호하는 무기의 역할입니다. 그럼 주님 왜 이것을 가져가라 했을까?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합해 본다면 지팡이 역할은 일반 여행자들의 개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 일반적인 지팡이,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지팡이는 이 뜻에 보면 스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짝대기 같은 거죠. 우리가 등산할 때 언덕을 좀 올라갈 때 필수품이 있습니다. 스틱. 짚고 올라가요. 허리나 무릎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덜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런 뜻인데 왜 이렇게 적었을까? 지팡이의 역할,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럼 왜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했을까? 그런 용도로 사용할 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주님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끝까지 지켜주신다. 주님만 의지해서 사역하도록 도와주신다. 모든 염려와 부족함을 누구한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도 출애굽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큰 권능을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럼 전도 여행 시에 금지 품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천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음식은 빵이에요. 빵. 간편하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배고프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 또 여기 보니까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벌옷 다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필품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가방에다가 배낭 같은 데다가 빵도 넣고 돈도 넣어서 배가 고프면 빵을 사 먹었어요. 그걸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생필품 모든 걸 가지지 말고 권능을 가지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동역자와 함께 떠나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맹수들도 있었지만 저녁에는 추워요. 저희 동네도 저녁에 춥지만 더 추워요. 옷을 2벌 입지 말라는 얘기는, 한 벌은 추울 때 몸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불 역할을 하기 위해서 2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은 음식물을 넣는 것도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요, 거지들이 구걸할 때 배낭을 가지고 다녔어요. 구걸해서 그 돈을 배낭에 넣고. 이런 세상적인 라이프 스타일들을 다 버려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떠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시키셨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그런 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건 당시의 문화적인 것으로 우리는 받을 때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공급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는데 힘든데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동의 일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전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일을 했었고 일용직으로 일도 했었고 물류센터에 가서 일도 했었습니다. 직장을 내려놓고 교회 이전 준비를 하면서 이 공사 준비하고 이러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놨습니다. 이전 예배 드리고 나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또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월세 내기는 힘들지 않으십니까? 매달 월세, 관리비, 부대비용 다 포함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4년 동안 제대로 사례비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했어요. 일하면서도 그렇게 사례비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감사했어요. 교회 월세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또 일용직으로 제가 나가서 일당 받아서 그 교회 그 일당으로 교회 월세를 내고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런 각오까지도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 믿음의 배짱도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좋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지팡이만 가지고 떠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주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예요. 다른 것보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시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도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집집마다 방문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문을 열어주면 그들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들이 식사도 제공해주고 숙소도 제공해줍니다. 이제 전도 여행 원칙 가운데 첫 번째는 숙소를 정할 때에 큰 집, 좋은 집, 그런 집이 아니었어요. 10절에 보면 또 이르되 누구든지 또 이르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배척을 하면 사역을 못 하겠죠. 사역을 하다가 그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시키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공급자, 하나님께서 만날 영혼들을 붙여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역 중에 배척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삼으라 하시니.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발에 먼지를 떨었어요. 이 태도는 경멸,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이런 뜻인데 충격요법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자들이 죽게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떨어버렸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 이유는 제자들은 장기 사역자들이 아니었어요. 단기로 한 집 한 집 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훈련 과정으로 주신 거예요. 과연 제자들의 삶이 평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지금 이것을 배워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역사가 임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또한 증거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병자를 치료하고, 은혜의 역사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는 구별된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자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해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치유와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이 행하시니까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제자들 또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고 고난받았고,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는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순간 기도하셨고, 제자를 보내면서 그 순간 끊임없이 사역들을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와 자매가 연합해서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공동체와 동역자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보다 한 가지, 그 영혼을 놓고 단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보다 위로하는 장례식장에 더 많이 가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를 못하지만 그곳에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셨지만,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갔지만 그 영혼, 슬픈 영혼들을 위로해 주면서 하늘 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영혼들을 품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을 더 많이 갑니다. 결혼식장은 너무나 기쁜 자리지만, 축하해 주지만 가도 바빠서 또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하지만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위로해 주면 그 영혼이 가슴에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웃고 떠드는 자리도 좋지만 그 영혼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병들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셨던 그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구원으로 내 영혼이 이렇게 사람 됐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모든 은혜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고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아들아 이거 필요하지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구할 때도 있어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떼쓰는 그런 신앙생활보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야겠습니까? 주의 권능이 임하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보살펴 주십시오.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제 삶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신앙입니다. 우리들 합력해야 합니다. 합력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아있는 제자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살아있는 제자로 말씀과 협력하고 공동체와 협력하고 동역자와 협력하여 살아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했듯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그것들 저에게도 주셔서 제가 제 삶에 제 것만 주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지난날에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내게 주셨던 것들을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안에 베풀어줬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 삶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참 가치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 삶의 놀라운 가치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인생의 참된 빛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혼자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도 공동체와 동역자와 함께 연합하여 합력할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권리 포기하며 내 생각 포기하며 내 의지 포기하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이 내 의지가 주의 영광을 가리는 데 썼다면 아버지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들을, 주님의 귀한 온전한 뜻들을
바로 분별하고 바로 깨닫고 주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충한 종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삶,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수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남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미 배척받을 각오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훈련 과정을 제자들은 다 목도했습니다. 이 제자의 왕성한 사역을 통해서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속사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짐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이 단편적으로만 하나님 말씀 보는 삶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 우리 삶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의 일하심 없이, 주님의 영광 없이 살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복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다를, 하늘을, 하늘과 바다 그 끝없는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은혜 갚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 또 다른 이들에게, 죽어가는 생명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또 가난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제자의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전도지가 돼서, 저희들의 삶이 복음이 돼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가운데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 감춰주실 거 다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 온전히 기억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